하나님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성소의 회복,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그 기도를 하루 3번 기도를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어렸을 때 16살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85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70년에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포로길에 있었던 아헤수로 왕, 페르시아의 왕비였죠. 하만이가 죽이려고 할 때 포로에 같은 시대,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며칠 기도해라? 3일을 금식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에게 나가는 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만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살려. 불임절 이스라엘이 에스더가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하만이를 죽이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와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1948년에 독립을 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드시고 성전을 짓는 일만 남게 하셨어요. 성전 조금 있으면 금방 짓습니다. 성전을 짓게 되면 이 마지막 시대예요. 성전, 제3차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오늘 배우는 말씀은 오늘 광고는 그겁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우리가 7월 내일부터 시작하면 7월 25일까지인데 그때까지가 우리 F5 기간이면서 우리 중고등부 비전학교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우리 동성애자들 전도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아무튼 간에 7월이 참으로 기도해야 될 게 많은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21일 세일의 새벽기도에 성경책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성소를 향하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세일의 기도, 새벽 기도로 연합하시고, 이번 주는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잠언서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서 3장 9절을 같이 보겠어요. 잠언서 3장 9절. (9절과) (10절) 우리 성가대가 한번 크게 읽겠어요. 9절을, 10절은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재물, 시작.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따라합시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뭐냐면요, 춘공기를 지나고, 춘공기가 뭡니까? 가난한 겨울에, 가을에 저장했던 거 다 먹고 이제 보리 농사를 거두어 드릴 때 그거를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럴 때 맥주감사절은 오순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순절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오순절과 맥주감사절은 같은 절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가난하고 어려울 때 춘공기를 지나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맥주, 보리 맥자 거두어서 첫 것을 내가 먹어,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그걸 먹을 거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것이 맥주감사절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것은 우리가 11조 분량으로 드리자 그랬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드리세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드리시고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순종함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월요일 날은 우리 탈동성애 인권 포럼이 있어요. 탈동성애라는 건 동성애에서 나와라 그런 거예요. 탈동성애, 동성애에서 나와라.
이거를 기자회견을 우리가 인권 포럼을 우리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300만 원 이상 들여서 이걸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한 20몇 명 신청해 주셨는데 그 정도면 됐어요. 더 안 가도 되고 7월 14일 날 많이 가셔야 돼. 100명이 넘게 가셔야 되는데 광화문에 동성애자들 큐어 축제가 있어요. 큐어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전도 집회예요. 우리가 교회가 작년에도 했는데 비 많이 맞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홀리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전도하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 함께 많이 지원하셔서 7월 14일 날 토요일 날 저도 갑니다. 다 같이 가서 예배하고 이 땅이 동성애자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점점 그렇게 살고 정치인들이나 요즘에는 법으로까지도 동성애자들 합법으로 만들어줘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나중에는요 그 동성애가 발전되면요 개하고도 결혼해요. 개하고 결혼하고요 그런 짐승하고 결혼해. 수간이제 그게 수간. 성경책에 나오는 수간 환자들을 죽여라. 동성애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와 성의식이 없는 애들은요 결국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한 남자가 한 여자 다른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성의식이 없어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결국엔 짐승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같이 자요. 그런 일이 영국에서 벌어지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막으려면 동성애자들에게는 전도를, 예수가 답이라는 거를, 그리고 탈동성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호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한 60여 명이 동성애자들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탈동성애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복음 전하고 이번에 함께 나와서 미국에서도 탈동성애한 미국 형제 스키너 형제도 우리가 초대해서 함께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 교회도 금요일 날 한번 금요일 날 저녁 때 연합속회를 13일 날 다음 주는 연합속회로 드려서 이렇게 꽉 모여서 스키너 형제 불러서 동성애 탈동성애 했던 그 간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광고는 이만 마쳤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거기에 특별히 2절만 읽고 제가 11장은 건너뛰겠어요. 11장 2절만 읽고 11장을 건너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2절에 여러분 줄을 쳐놓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은요 참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11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이게 역사에 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한번 이제 한번 세 번 줄친데 이제부터 한번 보이리라까지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참된 것을 보이리라는 게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거를 다니엘이 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요.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것을, 참된 기록된 말씀을 참되게 주신 거를 참되게 이루어질 거를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리라.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요 이 반드시 속히,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 참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참되게 보여주신 말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다 아멘이시죠. 근데요 여기 있는 교인들이나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경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건 믿어.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교회 다니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는 아는데 하나님이 탄식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이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 배울 때 다니엘서 5장에 한번 뒤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자, 뒤로 가봐요. 5장. 5장 24절에 가서 24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왕은 저주받고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 24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왕 벨사살 바벨론 왕 앞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손가락이 그냥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러분 읽으세요. 기록된 글자는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제가 이 글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끝나게 세우셨다가 끝나게 하셨다 하며, 27절 데겔은 28절 베레스 우바르신인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당신 죽고 나서 나뉘어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벽에다 대고 바벨론 왕 벨사살에게 성경에 글자를 썼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썼는데 이걸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아, 이거 뭐라고 쓴 거냐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나라가 이제 네 나라로 분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30절에 29절에 보니까 믿지 않아. 그걸 듣고서 야 다니엘아, 너 참 아주 좋은 얘기했다. 그리고 막 상을 내렸어. 29절에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를 맞추니까 잘 맞췄다 그러는데 지는 죽는다는데 잘 맞췄다 그리고 믿지를 않아. 너 죽고 나라가 네 개로 깨진다 그러는데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거와 똑같아. 참된 말씀이, 진리의 참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왕처럼 우리는 그냥 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치지도 않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꾸지도 않고, 벨사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죽어요. 3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저거대로 이루어지죠. 노아의 홍수도 홍수가 나리라. 물론 120년 걸렸지만 그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셔서 배를 만드는 기간까지 다 생각하셔서 120년이나 걸렸지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이 말씀은요 속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불행한 일이 터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래 있다가 이루어질 거다. 이게 무슨 종교서적이다, 좋은 이야기다, 아유 오늘 설교 들을 때 재밌었다, 은혜 받았다,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그런 게요. 말씀을 들을 때 꼭 이루어질 거로 믿고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 더 찾아봐요. 에스겔서 12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는 뒤로 가야 돼요. 다니엘서 뒤에 있어요. 에스겔서 12장
1165페이지 에스겔서 12장 2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묵시가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라. 속담을 그치게 하리라. 뭐요? 아유, 묵시는 사라지고 말씀은 더디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그 말을 더 이상은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 성경은 응함이 가까우니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가깝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그러고요. 그래, 말씀이 더디 오니까, 말씀이 더디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믿는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를 이 다시는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맨날 꿈 얘기나 하고 직통계시나 얘기하고 환상이나 보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꿈 얘기를 해요? 성경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꿈꾼 얘기나 하고 맨날 무슨 뭐 자기가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뭘 봤다고 그러고 무슨 소리 들었다고 그러는 그 얘기가,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그런 얘기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응하리라. 거기 읽어보세요.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려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 죽기 전에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라고요. 설교 들을 때 그렇게 들어. 시급하게 듣고 빨리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불행한 일이 터진 다음에 아는 거 말고 즉각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그러죠. 다니엘서 읽었으면 우리 다니엘 세일에 기도해 봅시다 하는 거야. 왜? 말씀을 배웠으면 실천해 보는 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뭐 재미난 얘기가 있었느냐. 근데 교인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 설교가 길어. 성경 찾으니까 길어. 성경 찾으면서 하니까 길다고요. 그냥 나 혼자 떠들면 금방 끝날 수 있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쳤냐가 중요해. 그 맥락 없는 사람들은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동요할 것도. 그러면 그런 누가 얘기하면요, 성경을 배워, 성경을 읽어. 얼마나 무식하면 길다 짧다만 그래. 내용이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지. 무슨 길다 짧다, 재밌었다, 뭐 오늘 은혜로웠다 자기가 평가합니까?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해. 답답한 거죠. 맥락이 없는 교인들이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급히 응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찾을 때 나 혼자 막 PPT 띄워서 얘기하면 기억이나 납니까? 찾아서 줄치라고 그래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내가 막 좋은 얘기 한다고 그게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다니엘서 배웠어. 그럼 다니엘서를 배웠으면, 아, 다니엘의 말씀이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그 하나라도 붙들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면 푸른 뿔에서도 건져주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여전히 예배드리고 불평원망하고 교회가 어떠니 목사님이 어떠니, 자기나 잘해요. 자기나 잘하라고요. 뭐 교회가 어떠니, 헌금이 어떻게. 그럼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아유, 우리 은혜교회가 장로님 몇 명이 나가서 헌금이 줄었어요. 뭘 줄어요? 더 부흥이 됐는데. 더 부흥이 돼요. 맥락 없는 분들이죠. 나간 분들이 잘못이지 뭘 그것 때문에 위축됩니까? 위축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교회 큰일 났다며? 큰일 난 거 없어요. 큰일 난 거 하나도 없다고요. 문제 일어난 분들 나간 거예요. 문제 말썽 피운 사람들 나간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셨어요? 아, 뭘 위축이 되냐고.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문제 일으킨 사람들 나간 거예요. 주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아니, 해석을 잘해야지.
은혜교회가 그렇게 뭐 말씀 전하는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나간 사람들이 떠듭니다. 은혜교회 목사님이 뭐 얼마나 해먹었느니, 누 어느 장로님 해먹었느니, 다 거짓말이에요. 은혜교회 뭐 부도나느니 다 거짓말이야. 이런 나쁜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말아야 돼.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 얘기 듣고서 떠들어. 그랬대요. 소문이나 같이 내고.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확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 잡는 사람들이고 목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나가서 떠들어. 나간 사람이 뭘 떠들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맨날 이런 소문 듣고 저런 소문 듣고 같이 떠들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워지고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잘못됐다면 왜 부흥하게 됐어요? 왜 은혜교회가 왜 세계 선교 감당하고 동성애자들을 전도하려고 그리고, 아니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에요. 이단을 앞장서서 복음으로 때려잡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불평만 하고, 그런 데는 하나도 참석 안 하고, 전도하러 동성애자들 나와서 전도도 안 했던 분들 나간 거예요. 이단자들 싸울 때 나오지도 않았어. 그런 자들이 뒤에서 불평하다 나가서, 그러면서 나가서 떠드는 얘기야. 은혜교회 부도나면 우리가 접수한다. 뭐가 접수합니까? 우리 교회 다 부흥이 돼서 선교사들 파송하고 더 많은 일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야? 또 그러고 있어. 아유, 맥락 없는 분들이죠. 우리 교회 더 부흥해,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께 벌 받아, 이래야 되잖아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성소를 비추리라, 이걸 배우면 뭐하냐고. 그거를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커버할 줄 알고, 교회를 방어할 줄 알고, 우리가 하고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들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아니 강화 북지방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른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맥락 없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동조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북지방에서 있었는데 왜 다른 동지방으로 가냐고요? 아, 그게 진짜야? 간다며? 안 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정확하지 못해? 왜 목사한테 안 물어봐요? 얘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은혜롭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맥락 없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바라야 돼요. 목회가 그 편에 목사를 돕는 사람이 되잖아요. 목회의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멘? 대다수의 모든 성도도 그럴 줄 압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 마지막 때는요, 미혹하는 것도 많고 내부의 분열도 많고 이단자들도 많고 혼란하는 일이 많아. 그럴수록 여러분, 다니엘서가 뭐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마지막 시대 같은 시대에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수 없을 때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음식도 먹지 않아가면서 믿음의 투쟁을 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곧 죽어도 절하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의 맥락이 있어야 세상 이기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니엘서의 11장 말씀은 분명합니다. 11장 2절로 다시 2절로 가서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반드시 속히 성경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경책 붙들고 믿고 성경책대로 순종하고 성경책대로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믿어야 돼.
성경에 있는 예언을 믿어야지 누구 예언기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언, 성경에 있는 진리, 성경에 있는 법, 성경에 있는 율법, 성경에 있는 계명, 성경에 있는 가르침, 성경에 있는 것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벨세살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가보겠어요.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자 이제 요절을 체크합니다. 1절에 읽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그때가 나오잖아요. 12장에 그때에다 줄을 치세요. 그때가 나오고 중간에도 그때가 3번 나와요. 이 그때는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보통 말세라고도 그러지만 우리는 보통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경에 다니엘서가 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냐면 다니엘이 구약 성도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마지막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전에는 환란이 있다는 거가 공통점이에요. 환란이 있을 거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환란이 있을 거다. 그게 보통 7년대 환란 그러잖아요. 그 환란이 7년대 환란.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대 환란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한때 반때 두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이 시대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편한 거예요. 북한이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어려워요. 이슬람 체제에서 어때요? 어려워요. 힌두교 체제에서 어려워요.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에서 다 추방당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를 다 폭파시키고 있어요. 예배당을 다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2만 명 모이는 교회를 시진핑이가 한 번에 다 폭파시켜버렸어요. 공산당은 그런다니까요. 잘하다가도 한순간 독재자들이기 때문에요. 저거 다 때려 부숴. 다 내쫓아. 그러면요. 기업들도요. 다 하다가 다 내쫓기는 거예요. 다 놓고 나가야 돼요. 교회도 공산당들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요. 폭파시켜. 그럼 폭파시키는 거예요. 선교사들 다 내쫓아. 다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때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나라들 파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인도 다 다녀봤잖아요. 이상한 시대예요. 뭐냐면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이 지금이 환란의 때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냐? 환란이다. 오늘 성경에 배워야 될 것은요, 마지막 시대의 12장은 마지막 시대의 신앙 자세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앙의 자세.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고 11조 바치면 되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그냥 주일날 나오고 11조 드리고 그런 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자세야. 다니엘 같은 그런 자세가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왜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있을 거라 왜 가르쳐줍니까? 무장하라는 거예요. 유비무한. 이런 얘기를 왜 가르쳐주시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환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어때요? 일본 쓰나미 같은 것도 옛날에 없던 큰 지진들이 나고 홍수가 나도 옛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어도요 한 번도 그런 가뭄이 없었던 거 호수가 말라버려. 큰 호수가 없어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환란이 마지막 때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근데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었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 거기에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서 24장에 한번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가 다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마지막 때는 우리들의 삶이 어렵다는 거.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다니엘 같은 믿음이 없이는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9절부터 읽어보겠어요. 24장 9절이에요. 그때, 여기도 그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때가 이 다니엘서 12장 그때나 똑같은 그때 마지막 때예요. 10절에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14절도 마지막으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요, 우리는 늘 이거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언제 일어나냐? 때와 시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끝이 오리라. 언제예요?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걸 세계 복음화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이 몇 개예요? 24,000개의 민족이에요. 그 중에 지금 몇 개 남았다고요? 다 전도되고 1,000개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정말로 이 1,000개는 순식간에 전도될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전도된 횟수를 보면 이 24,000개에서 1,000개까지 주는 데 있어서는요, 이 근세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속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속히 반드시 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때는 환난도 많아요. 전쟁도 많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이단자도 많고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과연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중부연회 평신도 수련회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옛날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은 가면은 다른 기도원은 안 돼도 거기는 꽉 찼어요. 늘 돌아갔다고. 근데요, 거기 답사와서 찍어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요, 반도 못 채워요. 다른 기도원은 어떠냐? 다른 기도원은 매각됐어요. 운영이 안 돼. 매각된 거예요. 큰 이태희 목사님이 운영했던 수봉 어디는 하남에 있는 수봉기도원, 3만 평에 있는 기도원, 거기도 엄청 잘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원이 안 돼. 다 매각돼요. 수련회나 쓰는 거예요. 수련회도 다 호텔로 가지. 요즘엔 기도원으로 안 가요. 게스트하우스로 가고 그러지 기도원으로 안 간다고요. 불편하고 마룻바닥에 이제 안 앉아요. 뭐예요? 마지막 때는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고난은 많고, 그런 가운데 이기려면 다니엘의 믿음,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내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신앙생활 따라다니면서 그냥 은혜 받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로 다니엘 같은 믿음, 일사각오의 믿음. 한번 더 합시다.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죽지 않아. 믿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 그런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세상 일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빠져 있고 그러면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 오늘 12장에 1절에 읽은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환난이 시대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해 헌신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3절에 1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것도 줄 쳐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거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다시 한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게 뭐냐? 전도한 사람이에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시대는요, 교회나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 그러니까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 세계복음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런 사역을, 복음운동을 하고 예수복음 전도하고 우리 은혜교회가 세계선교 감당하고 강화해서 복음 전하고 민족복음화를 이루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리라. 마지막 시대는요, 복음운동을 하셔야 돼. 그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뭐냐? 복음운동할 때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운동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끝은 무슨 나라예요? 예수나라. 예수나라. 따라합시다. 예수나라.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 그리스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 로마 제국인. 이 역사는 다 지나갔어요. 다니엘 때는 이런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 주셨지만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제국이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다민족 나라,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나라에 돌멩이가 날아와서 딱 쳤다. 그 돌멩이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예수 재림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휴거당하고 구원받아서 천년왕국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고 방주를 짓듯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처럼 참되게 주신 말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예언이 뭡니까? 성경의 최고의 예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니에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 오시면 그럼 우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화 이루면서 주님 오실 나라, 예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자. 그 얘기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복이 있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늘 이 날을, 예수 오실 날을 예비하며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시고 슬기로운 5처녀의 믿음을 가지시고 충성된 달란트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비하고 예비하라. 신랑 대신 예수 오시는 걸 예비하라. 예수의 나라가 다니엘서도 3번이나 제국의 멸망들이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예수의 나라. 우리는 지금 다민족 국가에 살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다민족. 왜 전쟁이 많아요? 나라 독립을 위해서 전쟁이 계속 있어요. 티베트도 전쟁을 자기 독립하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들도 계속 독립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전쟁이 많아지는 이유가 전 세계가 한 나라 안에 다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민족들이 해방을 하려고 독립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 주님은 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동성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멘?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스님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알라신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F5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전스쿨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강화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또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단들을 퇴치하고 복음을 사수하고 동성애자들에게 전도하고 매일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마지막 시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시대는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은혜교회 신앙이 되셔야 되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당신은 왜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삽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기 위해 삽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왜 삽니까? 우리는 예수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뒤에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재림의 주님, 예수의 나라 오실 거를 바라보면서 복음 운동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아멘? 다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요절이에요. 4절에 다니엘아, 시작. 다니엘아, 못대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이 글과 이 말이 뭐예요? 기록됐으니까 그게 성경의 다니엘서예요. 이 성경을 봉합하라, 봉함하라.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 봉함을 푸는 분이 누가? 인봉을 풀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분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 이루십니다. 노아의 때, 주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노아에게 언약하신 대로 홍수가 내리고 배를 타고 구원받은 게 옳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 같은 그런 믿음, 다니엘 같은 믿음,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다 줄 쳐보세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죠. 자동차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자동차도 점점 빨라져. 핸드폰도 점점 빨라져. 2G, 3G, 4G, 5G 막 그냥 점점 이게 4G, 7G 이게 뭐냐면 인터넷이 빨라진다는 얘기. 핸드폰이 빨리 통해야 돼. 그리고 비행기도 어때요? 옛날에는 쌍발기 이랬는데 지금은 제트기 슉 날아가. 기차도 옛날에는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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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뭐예요? KTX 슉.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서가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2600년 전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근데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것만 기억해.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맞아, 끝나고서 집에 가가지고 야, 성경에 기가 막히게 맞는다. 뭐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데 진짜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때를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이 시대만큼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럼 문명이 최고로 발달하는 거예요. 컴퓨터, AR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 지식이 쌓이리라. 이제는요, 뭐든지 인공지능이 뭐 이세돌도 이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못 이겨. 컴퓨터가 막 돌아가.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이제는 슈퍼컴퓨터, 많은 지식이 쌓이리라. 딱 맞아. 이게 마지막 시대의 말씀이 2600년 전에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걸 예측하는데, 아니 조선시대 때 예측한 것도 만약에 이게 맞았으면 난리가 날 텐데 성경에는 2600년 전의 말씀이 이게 오늘날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아니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9절에 있는 말씀, 요절이에요.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거기 줄 쳐요. 이 말은 성경이죠.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봉함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세요. 내 인생 마지막, 예수 재림하시는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성경은 간수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뭐 부동산이요? 집문서, 땅, 통장, 그것도 간수하세요. 근데 마지막까지 간수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말, 성경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 말씀은 다니엘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니엘서가 이루어지듯이 성경 66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다시요, 시작.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한 번 더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책을 붙들고 성경 붙들고 그 진리로 기도하고, 그 진리로 회개하고, 그 진리로 순종하고, 성경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질 거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여러분, 주의 성경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간수하셔야 돼. 잊어버리지 마시고. 왜? 말씀대로 반드시 속히 이루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거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거기다 줄 쳐봐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요, 연단을 받아, 거기다 줄 쳐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거기다 줄 쳐요. 우리들의 신앙이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연단, 다니엘이 불 속에서, 제자들,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나오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오고, 3번 기도하기를 놓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며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연단을 받으나 스스로 정결하게 됐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집에 안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게 연단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 지키면요, 하나님이 복을 갑절로 욥처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걸 불평원망하지 마세요. 연단을 받을 때, 따라합시다.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크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합시다. 희귀합시다. 근데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뭡니까?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거야. 그리고 연단받은 성도들은 더 깨끗해지고,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예요. 연단받은 사람 중에는 어떤 분은 더 깨끗해지고, 어떤 분들은요 더 악해지고, 더 스스로 악해지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세요. 찾아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11절에요.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마지막 시대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웠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마지막 시대는요, 악한 자는 정말로 악해. 이단자들 막 동성연애 막 하고, 성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단이 사이비가 들끓고, 바른 정도의 신앙을 가지 않고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음란하게 꿈과 환상을 추구하고 입신이나 추구하고 음란해져요. 근데 우리는요, 스스로 깨끗해져야 돼. 연단을 받아서 말씀 붙들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흑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선을,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우리 은혜교는 마지막 시대에 고난도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 더 의로워지려고 그리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시고 복음을 위해 일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믿음을 갱신하시고 주를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일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정신 차릴 때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예요. 주를 위해 살 때예요.